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2020년 11월 1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를 1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며 어느덧 깊은 가을 계절이 왔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저희들에게 건강과 일상을 허락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저희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때가 많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 전염병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예배의 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5, 37절로 영생을 얻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르는지를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로 알고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울한 학생들이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치유를 받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본문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85년 11월 14일 전재용 선장이 이끄는 참치 원양어선 광명 87호는 장기간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경 남중국 해를 지날 무렵 전 선장은 SOS를 치는 자그마한 난파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베트남 보트피플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국제미아 보트피플을 만나 전 선장은 회사에 연락했는데 회사에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회사의 지침과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사이 멀어져가는 전 선장의 배를 보고 베트남 난민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재용 선장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파도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작은 보트 안에서 전 선장 일행이 맞이하게 된 장면은 사흘을 굶은 채로 엉겨붙어 있었던 96명의 베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선장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생각으로 96명의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회사에 알립니다. 전 선장과 선원들은 우선 여성과 아이들에게 자신의 침실을 내어주었습니다. 노인과 환자는 선장실로 모셔와서 치료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었던 피터 누엔이 가족 생각에 슬퍼할 때마다 전 선장은 극진히 그를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이들은 난민소에서 1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 후 피터 누엔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얻은 난민들과 달리 위험을 무릅쓰고 96명의 생명을 구한 전 선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웅으로서의 국가적 환호와 영광이 아니라 직장으로부터의 해고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비난과 경찰서에서의 조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러나 그 차지하는 양과 내용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다른 복음서나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무시되거나 경시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보다 강조된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보편주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여성의 향상된 지위, 빈부 문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령에 관한 관심입니다. 소외된 자들 가운데 특히 누가복음에서 부각되어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 장애인, 소경, 나병 환자, 청각 장애인,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회피하시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반문을 하는 예수님에게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세 말을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율법교사는 신명기의 쉐마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섞어서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옳다 그리 행하면 살리라 대답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의 정의를 물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고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영생을 얻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침 지나가던 제사장이 피하여 갔습니다.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여러 종류의 봉사의 직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시체를 만졌을 경우 제의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들을 나쁜 사람으로 쉽게 비난합니다. 그들은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한 나쁜 사람일까요? 종교적 의무를 핑계 삼아서 이웃의 생명을 외면한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적 제사를 담당해야 하는 의무감에 행한 우선순위의 문제였을까요? 누가복음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나렐버크 교수는 어쩌면 제사장은 구약 율법의 준수를 위해서 죽은 시체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질 때 생기는 불결함을 피하고자 그냥 지나쳐 갔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강도 만난 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행위였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지리적 특성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길이가 17마일 24km이고 예루살렘은 해발 640m 위에 위치해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해수면 아래 260m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이로 계산하면 900m에 이르는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굴곡이 많았고 당시에 산적이 공격 채비를 하고 근처 언덕과 골짜기에 잠복해 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길은 수백 년 동안 피해 길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강도들은 부근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반은 죽여서 길에 버리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자신의 책임에 대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지리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방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나쁜 사람들, 비인간적인 사람의 대명사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전 관리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신에 접촉하여 오염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의 순종과 성결의 보존 그리고 사람의 생사와 기란 사이에 갈등하다 율법의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습관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적대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하였고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을 멸시천대하였습니다. 혼혈적인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장소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가갑니다. 그가 살아있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도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돌봐주라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않고 다가와 생사를 확인해 준 것도 고마운 일이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 돌봐주고 치료해 준 것도 고마운데 숙소 주인에게 돈까지 더 주면서 보살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누군가를 한번 일회성으로 도와주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돕는 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때 첫 번째 어떻게 도울 것인가, 두 번째 어느 정도까지 도울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언제까지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같은 혈족인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 너의 이웃이 누구이고 이웃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 3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린 이웃의 정의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일반적인 혈연이나 관계의 친밀도 또는 지리적 근접함에 의한 사회적 문화적 정의를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준으로 하십니다. 자비의 실천, 즉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웃은 오늘날처럼 학연이나 지리적 인근에 사는 사람이나 혈통이 같은지가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됩니다. 즉 너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한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서로에게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여러분 공동체의 친구들이 외면하지 않고 다가와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친구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살얼음판 같은 삶을 견디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고 광야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광야는 춥고 배고픈 곳이고 고난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저희 가정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뿐입니다. 광야가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난,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광야를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33절과 34절을 보면 동사들이 눈에 띕니다. 이르러,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라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피하지 않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멀리 서서는 누군가를 또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런 말 저런 말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우리가 사람이나 상태를,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강도 만난 자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어야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다가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긍휼의 마음이 생길 리 없습니다. 다가가야 상처가 보입니다. 그래야 상처를 싸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짐승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운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희생입니다. 환자를, 강도 만난 자를 태우면 내가 나귀에 타지 못한다는 것을, 내 짐승에 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이웃은 단지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려운 지체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레위인이나 제사장같이 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통을 겪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오, 안 됐다. 힘들어서 어떡하면 좋아. 밥은 먹니? 옷은 입니? 잠은 어디서 자니? 하나님께서 도와주길 기도할게.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실천 없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상대방은 고통으로 피를 흘립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굶어서 아사 직전입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빵을 주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해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게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발목을 도로에서 겹질러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해야 하는데 돈 몇만 원이 없어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해서 생각도 못해 용기를 내서 친한 전도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다리를 다쳤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있다고 창피하지만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걱정하면서 치료비 몇만 원을 보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답변은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였습니다. 아마 그때 그 동생 전도사가 몇만 원이라도 도와주었다면 제가 용기를 내서 다른 분께도 아마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듣고 보니 좀 상처가 됐고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께는 자존심도 상해서 차마 더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빵을 달라는데 기도한다라는 대답만 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누군가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거라고 기도만 한다고 대답한 적은 없으십니까?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그리고 돕는다는 것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을 주어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도 참 귀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이나 소유의 일부를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만저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틀어졌습니다. 자신의 일정이 모두 어긋났습니다. 시간은 지체되었고 돈은 돈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쓰고 남는 것으로 여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의 삶의 불편과 지장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때로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험에 던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 그들의 어려움, 아픔, 필요를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지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설교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96명의 베트남 보트피플을 구한 전선전가 피터 누엔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피터 누에는 전선장의 기억만 간직한 채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가족과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무렵 그는 잊고 살았던 평생의 은인 전선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게 된 전재용 선장. 그 선장의 첫 대답을 받은 순간 감격과 또 그리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뜻밖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전 선장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난민 구출 이후로 당국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여러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으나 한 군데에도 연락을 못 받았던 그는 그 후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와 양식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 선장 편지의 마지막 내용은 더욱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보트피플을 구조할 때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 드디어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터 누엔과 그리고 수많은 베트남 난민들 그리고 취재진이 전 선장을 LA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8일 LA 공항. 19년 만에 두 사람 전 선장과 피터 누엔은 극적으로 만납니다. 사랑합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이 되었네요. 난민들은 그날 25척의 배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26번째였던 전 선장의 광명 87호위에 구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25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트피플을 피하여 지나가고 26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전재용 선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전 선장은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희생하며 96명의 강도 만난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땅에서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마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며 어른 세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청년들일 것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 그리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 세대, 최근에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고 불리는 이 땅의 청년들이 강도 만난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강도 만난 사람은 물질 만능 사회 이면에 절대 빈곤에 놓여 삶의 소망을 잃고 자살 직전에 처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월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과 그리고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이런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한 가족의 가장이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자살을 감행하였습니다. 렌터카를 빌렸고 차 안에서 불을 피움으로 어린아이들을 부부가 하나씩 가슴에 품에 안고 자살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갓난 어린아이 둘과 함께 자살을 선택해야만 했던 30대 젊은 부부의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혼자도 아니고 일가족이 자살을 결심했을까? 그들이 더 애처로운 이유는 온 가족이 함께 떠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자살의 내몬 요인은 7천만 원이란 빚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희망의 부재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결단을 하려는 순간 누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나타나 주었다면 아마 그런 비극적인 결론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노숙인들, 어른의 폭력에 학대받는 아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 땅에 시집온 이방 나라의 신부들,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갑들의 행포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감추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가장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늘 시간이 없다고 핑계댑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고, 친구를 만나야 된다고, 또 숙제를 해야 된다고, 학원을 가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도통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생에 이르는 삶입니다. 영생을 얻는 삶입니다. 영생을 얻는 법입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11조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율법을 지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생을 얻는 길로,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죽음이다, 사형입니다. 그 사람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을 돈보다, 여러분의 꿈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고 믿고 사랑하고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외우지도 않습니다.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암송은커녕 읽고도 모르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은 좋아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어떤 마음, 욕망대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한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도 믿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그 값싼 은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길, 내가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사는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강도 만난 피 흘리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이웃, 또 친구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다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하거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팔다리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실천의 아름다운 도전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학교를, 또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저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고 온전히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알렉을 위해서만 산 부패한 존재입니다. 길에 쓰러져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 한번 도와주고 스스로 잘했다고 으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절 그리고 2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과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 밤 10시에 줌을 통해 함께 만나 교제합니다. 많은 분들을 함께 줌을 통해 만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대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우리 주일학교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한 분은 댓글을 참석을 알리시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듣고 적용하고 결단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이 제18 문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홍도실 집사님께서 예배에 이제 반주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이 문답 제18 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대답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며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네, 오늘의 기도 제목, 이번 주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청소년들이 주일 오전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영과 진리로 참석하게 하옵소서. 2번,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3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4번, 수능과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집중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상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을 돌아보고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실천하는 주일학교 청소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주일학교 청소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